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죄와 형벌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마음을 찢는 진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2절,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죠. 다시 오시는 재림이 주는 주님은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때는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위력적인 군대와 같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요엘서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던 이집트 백성에게 내리던 이 메뚜기 재앙이 지금은 반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요엘서와 같이 어떤 경보음이 들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작은 경고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민감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을 주러 오시지만 자기 백성과 화목하고 평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를 깎으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 또 이런 코로나와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꼭 이것은 13절, 1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꼭 그 요나가 니누의 땅에 가서 선포한 메시지가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들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시다가도 불쌍히 여겨 그 매를 거두시는 분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주셨는지, 왜 징계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15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심지어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모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땅을 송두리째 아수르 백성을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다고 선포했을 때, 그 니느웨에 하나님은 처음 불신하던 니느웨, 아주 교만하고 불신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아이는 물론 짐승까지 다 금식에 동참하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나 선지를 통해서 회복을 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임하고 이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교회가 힘써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대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 창조 세계를 덮고 있는 창조랑 코로나를 끊고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려울수록 공동체를 죄악의 재앙에서 건져 올리는 이 거룩한 기도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여 영적으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총회가 이런 의중에서 이제 1월부터 내년에 22년 총회에서 벌이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기도입니다.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영적으로 모여서 노회에서 기도하고 총회에서 기도하는 주간을 정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 기도의 사역에 내년에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찾아가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 공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엘 선지자 때도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없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줘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2022년 교회 사역과 또 일꾼들의 마음을 성령이 만져주시고, 또 이번 주일은 예결산 주일인데 하나님, 내년 교회가 필요한 예산들이 잘 채워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필요한 기업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예산들이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은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돌아와 살 길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예배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징계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며 애통해하며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이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요엘 선지자 시대에 메뚜기 대재앙으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소제와 전제에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 형식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으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2년 교회 사역과 우리 교회 일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통로로 종교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교회에 필요한 재정들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11조가 늘어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아버지여 영적인 육적인 모든 환경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신 주님께서 엎드린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시 30분에 이곳 2층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또 장로님들 많이 나오시고 해서 예배가 충만한 가운데 드려졌는데, 우리가 어려울수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특별히 공기도회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